제가 참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밥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자유주의 신학자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되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된다.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거든요. 근데 오늘 1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넉 장을 건너뛰거든요. 건너뛰는데 오늘 15장, 16장, 17장, 18장을 다 하고 19장으로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사실 한 절 한 절 다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못하겠고 자 14장 8절 9절 먼저 좀 보겠습니다. 14장 8절과 9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라 하더라. 이 내용은 뭐냐면 오늘 19장 넘어가서 이제 20장 들어가면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내용을 다룰 거예요. 그런데 그 예고를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성이 무너진다라는 예고를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하던 바벨론이 아무리 핍박해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도 왜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14장 8절 9절에서 얘기해 줬잖아요.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어차피 망할 건데 망하기 전에 발버둥 치는 것처럼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왜? 망할 걸 아니까. 망할 걸 아니까. 14장 12절 13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줍니다. 14장 12절 13절 보면 뭘 확인을 하냐면 이걸 확인해 주는 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그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가? 여러분, 뭐 죽는 게 복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백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백세 세상 아주 방방 뜨는 아줌마 노래 가사에 보니까 죽어서 갔더니 100세까지 살아야 된다고 도로 가라 그래서 도로 왔다는 둥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 그게 누구냐 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예수 안에 죽는 자들, 예수 안에 죽는 자들. 여러분 아무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안 믿지만 저는 믿습니다. 저는 내가 믿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제 이모부 목사의 임종을 내가 지켜봤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라고 다 얼굴이 환하게 피면서 죽느냐? 아니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제 이모부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안 갈까요? 두려워서 안 가는 거죠. 분명히 누가 데리러 왔을 건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런 거예요. 이모부 예수 이름 부르세요. 안 하는 거예요. 목사인데. 목사로 죽는데도 죽기 전에 이모부 예수 이름 붙들고 가자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두렵다는 거예요. 망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제 마음.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왜 그럴까요?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가 박순옥 제가 권사님으로 불러드리는데 박순옥 권사님의 임종을 저희들이 지켜봤지 않습니까? 귀에다 대고 그래요. 목사님, 저 갑니다. 근데 목사님 사랑의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자기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까지 제가 믿을 필요는 없겠지만 너무 이쁘게 그렇게 하나님 보여주셨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같이 손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이름 붙들고 가시자고. 이런 많은 시간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 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가 중요해요. 자, 그럼 14장 16절을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14장 16절. 자, 구름 위에 앉아서 네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러분, 이 말은 천사가, 힘센 천사가 이제 보좌에 앉으시니까 심판을 하실 때에 옳습니다. 정당합니다. 지금의 그때입니다. 라고 말했던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보좌에 앉으시니까 낯을 둘러서 이제 곡식을 거두는데, 여러분, 추수는 이런 거잖아요. 어느 누가 알곡은 버려두고 가라지를 거두어 가겠습니까? 그런 일은 안 합니다. 사실은. 우리 중에 아무리 어리석어도 알곡을 땅에 버리고 쭉재기를 거두어 가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알곡을 거두신다. 그 알곡이 누구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에 넘어가면은요, 1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회막을 짓고 난 다음에 회막을 봉헌을 할 때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안에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나요. 감히 두려워서 들어갈 수가 없는. 그 이전에 시내 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장로들과 성도들을 경계선을 쳐놓고 이 위로는 더 나오지 말아라. 나오면 내가 쳐서 죽일 거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전부 거기서 서서 기다리고 모세가 올라갔는데 시내산에서 음성과 번개와 우레가 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두려운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15장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요, 마지막 8절에 성전에 감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표현은 했지만 15장은 뭐냐 하면 이미 이긴 자들, 14만 4천의 수,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맞은 자들이 이미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합창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면, 심판이 시작되고 나면 감히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없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15장은 할렐루야 찬양이 시작되는 삼중창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첫 할렐루야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2절 보세요. 15장 2절 보면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미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15절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표를 받은 자들은 666이다. 그러면 예수의 표를 받은 자들은 뭐다? 777이다. 그렇죠? 777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찬양을 하느냐 하면 오직 주만 거룩합니다. 오직 주만. 15장 4절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오직 주만 의로우시니이다. 이렇게. 15장 5절을 꼭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성전이 열리며. 여러분, 경기도 과천에 본부를 둔 모모 집단은 원래 시작이 증거 장막 성전이었어요. 이 계시록에서 이름을 따서 굉장히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예배당을 처소를 세우고 초창기에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이제 교주가 됐는데, 이름은 거창하게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해놓고 가짜 증거만 외쳐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너무 이제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가짜가 봐도 안 맞는 거야, 이 가짜가. 그러니까 도저히 이 밑에서는 안 되겠다. 저런 가짜 밑에서는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갖고 레볼루션을 한 거예요.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혁명을 일으켰는데 오늘 15장에서는 증거장막이라고 했는데 이름을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21장으로 넘어가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그래서 레볼루션을 일으킨 이만희는 이름을 신천지다 이렇게 붙여버린 거예요. 증거장막보다는 신천지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죠? 15장이 나오고 21장이 나오니까. 계시록 22장에 끝나는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정말 경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에서 우리도 얘기했잖아요. 짐승이 올라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전에는 없었다가 이제는 있고 또 장차 올 것이다. 이런 가짜가 진짜의 흉내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양의 가죽을 쓴 이리같이. 그러니까 지금 가짜와 진짜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그냥 주의 경계하라. 넘어가면 빼올 방법이 잘 없어요. 그쪽에 요한 지파의 지파장을 지냈던 모모라는 사람이 지금 나와서 개신교로 돌아왔고, 그분이 목사가 됐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는데, 그 이단 신천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그 뭐라고 하죠? 상담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분은 상담을 참 잘해요. 왜? 자기가 거기서 지파장을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실상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해야 되나?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고 16장으로 넘어갈게요. 16장 전체는요, 아주 짧은 장이에요. 불과 21절밖에 안 되는데 16장 전체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마지막 대접 심판을 다 이야기해요. 그 안에서.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땅에다가 바다에다가 쏟는 이 하나님의 일들, 어째 보면 꼭 그 출애굽 때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나와요. 일들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 그 심판을 이룰 때에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1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여러분, 이건요, 구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타나는 탈리오법이라고 하면 동태보복법이라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피는 피로 갚겠다라는 거예요. 피는 피로 갚겠다. 왜? 선지자들과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값을 너희들에게 갚겠다라는 거예요. 그 7절에 보면요, 의인화하는 법이 나오죠. 제단이 말하기를. 여러분, 이제 제단이 말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여기에 제단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대접이 이제 쭉 부어지면서 심판이 일어나요. 심판이 일어나는데 16장 14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타나느냐 하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맞서 싸우려고 하는 무리들. 그래서 계시록의 표현을 한다면 적 그리스도의 무리들. 그런 무리들이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을 모으더라. 그리고 쭉 읽어보면은 그들의 숫자가 바다에 모래 같더라. 모래 같더라. 그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기적 같지 않아요?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여라 그렇게 목이 터지라고 모이라고 하고요.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예수 믿자고 복음 듣자고 전도하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 이슬람 교도 국가에서는 지금도 생명을 잃어가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그렇게 모이자고 해도 안 모이는 거예요. 죽으라고 안 모이는 거야. 왜 그럴까요? 구원이 있다는데 생명이 있다는데 모이자고 하니까 왜 그렇게 안 모일까요? 죽어보자고 안 모이는 거예요. 배째라 그러고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그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 세력들하고 싸우자 그러니까 다 모이는 거예요. 자동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불러 모아라 그러면 우리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모아요. 못 모은다고요. 좋은 일로 가서 모이자 해도 안 모이는데 못 모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적대 세력을 이용해서 사람들 다 모았어요. 뭐 하시려고 모았을까? 뭐 하시려고 모았을까?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아놨는데 왜 모았을까? 전쟁하려고 모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15절이 정말 명언 아닙니까? 다 모아놓고 뭐라고 합니까? 보라, behold,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왜요? 심판하시려고. 적대 세력들끼리 다 모이게 해놓고, 자동으로 모이게 해놓고, 다 모였다? 그때는 심판하겠다라는 거죠. 심판하겠다.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16절에서 아마겟돈 전쟁이다. 머깃도 전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마겟돈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엄청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마지막 대접이 딱 쏟아지면 뭐라고 하냐면은 되었다. 여러분, 되었다 하는 이야기는요. 계시록 21장 6절에서도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도 나오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일 마지막 뭐라고 하세요? 다 이루었다. 텔레토이스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지금 그 말이에요. 되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 대접 7번째 심판으로서 다 이루었다라는 거. 다 이루었다. 그런데 심판은 다 이루어졌는데 21절에는 보면은 정말 끈질기게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두려운 심판을 경험하면서도 뭐라고 하느냐?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한다라는. 참 무섭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럼 17장 좀 넘어갈게요. 17장 8절로 갑니다. 17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라더라. 이제 적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런 흉내를 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진짜 우리 어린 양은 어떻게 해야 하면 14절 보세요.
14절에 보면 그렇지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예수님 하나님만 이기시는 게 아니라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길 것이다. 이길 것이다. 왜요? 우리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우리 찬송가 보면 십자가 군병들아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용사라.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우린 당연히 이기는 거죠. 당연히 이기는 거죠. 이렇게 이기고 나면 이제 18장의 바벨론의 패망 이제 이야기가 나는 거예요. 바벨론 패망. 이 패망에는 앞에서 예고했지만 탈리오법, 동태보복법이라고 그랬잖아요. 피를 생명을 죽인 자는 생명으로 갚겠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요 히브리서나 우리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진리 중에 진리. 어떤 진리? 갈라디아서에서도 소개가 되는데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사실은요 어쩐 의미에서는 좋습니다. 수박 심으면 수박 거두는 거잖아요. 참외 심으면 참외 거두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 힘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씨를 심으면 사망을 거둘 것이라. 의의 씨를 심으면 영생을 거둘 거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에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죄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뭘 내가 심고 뭘 뿌리느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시면 지금도 이 법이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도둑질을 하다가 잡히면 오른쪽 손목을 자르고요. 두 번째 잡히면 왼쪽 손목을 자릅니다. 그런데 오래 있지는 못했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있어 봤지만 손목 잘린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이런 데 노동자로 온 사람들 중에 탐심이 나서 훔쳤다가 잡힌 사람들은 봤어요. 여러분 성적인 범죄, 간음죄들은요 동네 마을에서 장작을 쌓아놓고 약물을 먹여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거기서 화형을 합니다. 그걸 동네 사람들이 다 봐요. 이 사람은 간음한 자다라고. 그러니 거기에 누가 다시 간음하겠다고 얘기를 하겠냐 말이에요. 심판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다. 심판만 할 뿐 아니라 구원하신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우리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그 주님은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 바벨론의 멸망 상태가 어땠을까? 18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벨론으로 지칭되는 이 죄악이 우리의 욕심이고 탐심이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탐심은 만악의 악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탐했던, 좋아했던, 즐거워했던, 맛있어했던 과일들이, 먹거리들이, 빛난 것들이 다 떠나버렸다. 다 떠나버렸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완전 망했다. 요즘 아들을 치면 완전 망했다. 다 망해버렸다. 자, 다 망하면 정말 다 망한가? 18장 24절 좀 보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여러분 바벨론이 완전 망하는 폭삭망하는데 그 세상 안에서 폭삭망하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안 망하고 살아나느냐? 하나님이 특별히 골라내느냐?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함께 죽은 선지자들도 있더라. 복음을 전하다가 함께 죽은 자들도 있더라. 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의 피가 발견되었다. 무슨 뜻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순교의 피가 하나님에게 신원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 공부하면서 제단 밑에 순교한 자들이 기도한 내용 기억하십니까? 여호와여, 언제까지 땅에 있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제단 밑에 이미 순교한 우리의 선진들이 기도한 그 제단 밑에 기도가 지금 응답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 바벨론이 정말 폭삭망하는 것 같은데 음행을, 예수를, 복음을 대적한 모든 세상들이 다 망할 것 같은데 그 망하는 속에서 예수 믿고 성도의 길을 지켜가던 사람들은 그냥 훌훌 공중으로 올라가고 살아나고 이게 아니라 같이 죽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안에 순교자의 피로 발견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일어난 사건에 연이어서 19장이 소개되는데 19장은 뭐냐 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러분, 잔치하면은 뭐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노래도 있고 춤도 있고 뭐 술도 있고 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먹거리겠죠. 먹거리. 전라남도 지역에 가면 잔치를 벌였는데 홍어회가 빠지면 그 잔치 다시 하라고 그러잖아요. 홍어회가 없으면 잔치로 인정을 안 해줄 만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잖아요. 먹거리가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먹거리가. 자, 혼인잔치를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제 펼쳐 놓았는데 왜 심판 가운데 이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올까? 여러분, 혼인잔치는 우리로 치면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식이면 동네방네 사람들 다 오기를 원하잖아요. 다 와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먹고 나누는 거잖아요. 함께. 근데 아무런 관계도 없지만은 우리 집에 잔치 있습니다. 오셔서 밥 한 그릇 먹고 가세요. 이런 초청만 받아도 기쁘고 즐겁잖아요. 나는 상관도 없는데 날 오라 하네. 맛있는 거 있다고? 얼마나 좋아요. 기쁘고 즐겁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기쁘고 즐거운데 나를 신부로 불러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신랑 되어줄게. 그러니까 와서 네가 내 신부해. 여러분, 먹기 위해서만 가도 기쁜데 주인공이 돼서 가면 얼마나 기쁘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냐. 그런 영광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영광. 그래서 혼인잔치가 열리면서 막 기쁘고 즐거움이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이 일어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라보의 지젝이라는 그 철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혁명 다음 날이 문제다. 혁명 다음 날이. 혁명을 이렇게 놨는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를 벌려놨어요. 잔치를 벌렸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잔치 다음이 문제다. 다음은 뭐라? 싸우러 가자. 예수님이 왜 잔치를 벌였을까? 사랑하는 자들아, 오너라. 와서 먹고 마시자.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육의 양식도 먹고 영의 양식도 먹자. 그래야 싸울 수 있다. 몸이 험하면 못 싸운다. 마음이 약하면 더 못 싸운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 자리에 와서 맛있는 육의 음식도 먹고 영의 음식도 먹고 그래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건강하게 나가서 싸우자. 왜? 저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같이 많기 때문에. 바다의 모래같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 정도 없애고 끝날 작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한 번 정도 이기고 이겼다 할 수 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가서 싸워야 됩니다. 끝까지 가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20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나눌 말씀은 아니지만 20장 8절 보세요. 이 천년이라는 기간이 일단 차가지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지금 우리 복음의 세력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과 싸워야 되는데 상대가 바다의 모래 같다는 숫자가.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싸우러 나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힘을 돋구어주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가 혼인잔치다. 우리는 지금 혼인잔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면 그 다음 나가서 뭘 해야 되느냐?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하고 싸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모여라. 오너라. 몸이 부실하면 마음이 허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밥 먹고 싸우자. 중요합니다. 밥 먹는 식탁 공동체는 생명 공동체거든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싸우는 거예요. 밥 먹고 싸우자. 여러분 밥 먹고 싸우자. 제가 고민 굉장히 많이 해요. 싸우자 밥 먹고 이게 좋을까? 밥 먹고 싸우자 이게 좋을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계시록 19장의 순서가 밥 먹고 다음에 싸우러 가는 거예요. 여기에 밥은 쌀밥, 보리밥 이런 잡곡밥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이 하나님의 양식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먹고 튼튼하고 건강해서 싸우러 나가야 돼요. 오늘 혼인잔치를 배설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수고했지? 힘들지? 어렵지? 이리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먹고 마시고 힘내서 함께 싸우자. 먹고 싸우자. 여러분 세상의 일도 먹고 싸우십시오. 고민되네. 한 달씩 금식하지 말고 먹고 싸우십시오. 영적인 문제도 예수는 개뿔 무슨 개 집어 던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 가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주신 힘을 얻어서 영의 양식을 많이 먹고 건강하게 싸움에 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